네, 오늘 정체성 회복 16번째 나갑니다. 오늘 제목은 리더의 특징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계속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공자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또는 유튜브 같은 데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죠. 근데 진짜 이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불가능한 그런 속에서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걸 보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참 생각이 다르구나. 또는 어렵게 살다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불평불만한 속에서 세상을 살다가 이 생각을 바꿔버리는 사람들. 어쨌든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그 위치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생각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성공자의 특징을 보면요.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응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누구나 가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받는 응답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또는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 생각과 목표와 응답이 성경적으로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을 가지면 안 돼요. 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인도, 누구나 말하는 응답 이런 걸 가지고는요 지속할 수가 없고 제자화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댈게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는 뭐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금령이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만 안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인도하시죠.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응답은 주게 돼 있죠. 자, 요거 왜 얘기하냐. 지금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간단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간단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응답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요 언약, 행위 언약이죠. 선악과 먹냐 안 먹냐. 그 행위 언약 이 한 가지에 하나님의 함께 인도 응답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응답이에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서로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아직 기도가 이해 안 됐구나. 그걸 느껴지는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약 기도에 집중하다가도 어느새 기도가 변질되어 있다. 이걸 발견한다는 고백을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복음이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복음되게 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복음 기도예요. 그리고 복음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되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어디에 많이 착각하냐면요. 누림. 근데 이것이 대부분의 보면요. 방종으로 많이 흘러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요, 이 복음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거고, 이 복음 가지고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거 하나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 속에서 응답받게 사는 거. 그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체질들이 많이 육적이고 또 현실 문제 부닥치다 보면 이것이 자꾸 변질되는데, 우리는 몸부림치면서까지 지금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이게 옛날에 신학할 때 이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불신자 때 이제 큰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 받은 후 작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신자 때, 이게 복음을 받고 이 작은 아들을 낳으니까 확실히 애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건 틀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작은 아들이 어떻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이게 좋은 얘기를 해요. 똑똑하고 순종적인 건 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생각 자체가 지금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을 합한자로 가냐 안 가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복음 받았을 땐 아이가 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거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리더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일치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과를 범죄 후에 이제 우리에게 왜 범죄가 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졌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뭘 줬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줬어요. 이제 이 언약 하나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언약 하나이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범죄 후에 주신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은 지금 어떻게 이 문제가 계속되냐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인해서 영적 죽음 상태라고 하죠. 두 번째,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5를 자꾸 변질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변질됐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14절이요. 예수님 와서 물어봤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엉뚱한 소리들을 했죠. 자, 이 변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무감각 상태. 변질되면요, 무감각하게 돼 있어요. 이 무감각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바로 이 생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선자, 제사장만, 그리스도, 삼직, 메시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각인뿌리 체질이 될 정도로 완전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제가
유튜브 방송 며칠 전에 뭘 봤냐면요. 그 복음 전도 현장을 많이 다니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이지 않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대답해 준 것이 뭐냐? 공기를 봐라. 공기는 안 보이지 않냐? 근데 공기는 분명히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숨을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지 않냐? 그 공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 중에 작정된 자라면 조금만 건드려도 뭐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설명은 글쎄요,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지금 계속 얘기했죠. 얼른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 이거라고요. 자, 하나님이란 증거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그러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즉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지금 곧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어도는 표시 이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표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표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 당신이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요.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겠냐? 만약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믿겠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믿겠냐? 아니면 꿈으로 나타나면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면 하나님이라고 믿겠냐? 그러면 대부분이 그 질문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그때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단도 따라할 수 있다, 그거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음성으로 사단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광명한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왔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는 꿈으로, 누구에게는 음성으로, 누구에게는 환상으로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 한 거다. 그 설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거꾸로 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믿겠냐? 그럼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존재를 증명했다. 다시 어떤 사람에게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그렇게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이 아들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계시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죽은 나사로를 4일 동안이나 놔뒀다가 썩은 냄새가 난 다음에 살리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이렇게 늦게 나사로 살린 것은 나를 아버지가 보내신 자인 줄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때 사역은 모든 그 치유,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표시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종교를 내 목적으로 갖다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종교성, 종교심 이런 것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요게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고 힘을 갖고 인도받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 아들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뭐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셨죠. 피로. 근데 요즘 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 강조는 많이 하는데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십자가 강조를 어느 쪽으로는 했을 때 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이런 쪽이죠. 이 죄를 강조하면서 회개 쪽으로 가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났다 했을 때 저주 재앙,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여기서 빠져나왔다, 여기에 이제 강조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제 이 죄의 회개로 강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다 이뤘다로 이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믿음을 갖도록 이제 계속 힘을 줘야 되죠. 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를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된 사건이면서 요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런 사건이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 성령은 구약의 성령, 신약의 여지껏 그 성령하고는 달라요. 이 성령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할, 오순절날 임할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냐, 여지껏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이제 구원을 완성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되는 완전한 응답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고 완전하게 이제 구원 사역이 완전됐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할 뿐만, 영원히 내주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증인된 사람에게 이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죠. 자, 지금 이 3가지 일치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힘을 갖고 누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라냐?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어떻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요즘 이제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인가? 자, 추수감사절을 오죠. 지금 우리는 구약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가 6월절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지금도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러면 대부분이 안 지킨다 그러죠. 과거로 그 유대인들 그 구약에 그렇게 이제 그런 6월절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지켜요. 십자가 피 6월절 지키고 있고요. 사도행전 이건 오순절 지키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지금도 계속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을 1.1에 아무것도 하나도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죠.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답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죠. 이 전도의 문 열린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 성취를 이루는데 어떤 말씀 성취입니까? 이 복음.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믿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하게 되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왜 일어나야 되는지, 십자가 사건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 거리가 멀어지죠. 부활은 더 기독교에서 제가 초신자 때도 그랬지만 부활에 대한 감각 별로 없었어요. 예수 이름 잘 몰랐어요. 전도 은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되어지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성취는 뭡니까? 내 안에 성취되는 게 먼저 말씀 성취죠. 두 가지예요. 기도와 전도예요. 말씀 성취는. 그렇다면 다시 세 가지 일치라는 것은 뭐냐? 요 복음이 말씀이고 요것이 기도고 요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요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아들을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들 얘기만 하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큰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피를 흘리겠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거.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주시는 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말씀 성취고 이 네 가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말씀 성취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그럼 뭐냐? 사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응답까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힘 중에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이미 주셨지만 또 계속 확인하는 답이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한 응답, 전도의 문, 말씀 성취. 이것이 제자, 참 제자예요. 제자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것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응답 가지고 또 응답이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가 이걸 하나로 이걸로 다 끝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일치돼야 돼요. 이게 리더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2장에 응답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습니까? 3장에 응답받았어요. 안진뱅이가 구원받았죠. 자,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가진 것.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준다.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이름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다면 그건 없기 때문에 강조 안 하는 거예요. 못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걸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우리는 이것밖에 줄 게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보세요. 근데 사단 결박 안 했는데 사단이 무너져요. 사주팔자 운명 여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진짜요. 저는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사단 결박 따로 하고 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이제 담대한 것이 뭐냐? 그 이름의 힘을 알기 때문에,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은요, 핍박도 따라와요. 당연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4장 2절에는요, 부활하면 도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풀어주죠, 이제. 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으로 또 때리죠. 그래 놓고 뭐냐?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놔줘요. 근데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할 때요. 이 제자화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화가 되지 않는다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죠. 제자화하는 방법이 땅끝까지 가는 방법이 제자라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제 그 바울이 그 로마로 가면서 셋집에서 이제 갇혀 있죠. 그래서 일자를 정하고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요 5가지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19장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면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 66권 가지고 어디를 찔르든 복음 5가지가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께 관한 것을 전하되 그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핍박 지나가는 겁니다. 지지 않아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그 예수 이름에 그 답을 갖고 힘을 가졌다. 복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것이 기도로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을 때 지금 복음 5가지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두 번째 단계가 사실은 이 예수 이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 생활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뭐 하나님 앞에 나와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뭔지 참 어려웠어요, 그게. 근데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내 말은 나왔다고 하는데 확신도 없고 근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라는 걸 모를 때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사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찔러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두 번째요. 그 이름으로는 제사함이 일어나요. 근데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로 완전하게. 그래서
죄 씻음이 아니라 죄사함. 한 번의 단번이 영원히 끝나는 죄사함이죠. 사단 권세가 깨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 그 마귀의 시험을 꺾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꺾인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될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도의 기준을 여기다 두지 않으면은 자기 해석이죠. 자기 합리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응답도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만남. 그래서 이 만남 그랬을 때 이것이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종교인들이 받을 수 없는 응답. 정말 영적 리더자만 받을 수 있는 응답. 그 응답이 진짜 제대로 된 기도가 될 때 오는 만남의 응답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진 자인데 어떤 힘을 가졌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시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삼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또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다. 여기서도요. 예수 이름 빼놓으면 종교가 돼요. 예수 이름 가진 자, 피 바른 자, 물론 그 피가 예수죠. 예수 이름 부른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은 싸우시고. 모세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적 리더자는 그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은 싸우시고. 자, 이게 안 되면요. 예수 이름에 힘이 없다. 반드시 오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오게 되면요. 반드시 정신 문제 와요.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육신 문제 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예를 간단하게 들을게요. 아무리 그 학식이 있고 또 인품 있고 성격도 좋은 분이요. 잡히면 사단한테 잡히면요.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사단한테 잡히면요.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 받아요. 쉽게 말하면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걸로 해서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럼 뭐냐?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 요즘 유튜브, 카톡에 보면 좋은 글들이 올라올 때 보면은 그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잡힌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잘 썼더라고요. 결국 스트레스는 자살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대물림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모르면 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대물림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특징, 결론을 보면요. 뭐냐. 예수 이름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예수 이름 아는 자. 그리고 뭐냐. 복음 가지고 세 가지 일치시켜야 돼요. 요게 영적 리더의 특징이에요. 성경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저거 가지지 않고서는요, 믿음의, 그 11에서 11장도 믿음의 조상들 있죠? 그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힘이 어디서 나냐? 이게 생기란 말이에요. 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명이 되고,
성령 충만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가진 사람에게 2장의 응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고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답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줬고, 이제 우리는 그걸 다 보고 믿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 찾고, 2장의 응답 받고, 3장의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가는 자. 그게 리더의 특징이에요. 한 주간 이걸 잘 좀, 확립하셔서 기도로 또 응답으로 회복하길 바랍니다.